누가 혹시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하라 누가 그런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으면 살고 죄 지면 죽는다. 그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루는 것은 삶과 죽음, 또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 이런 큰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살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구원은 나를 얘기할 때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이고요. 그건 어제 제가 좀 설명했어요.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망, 실패, 고통, 멸망, 이런 불행, 이 주제의 원인은 하나를 얘기하셔요. 그것은 죄예요. 죄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죄를 짓는가 하면 살려고.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으니까. 저 목사 세상 안 살아봐서 몰라서 저래.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사니까 세상 만만하게 보여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 자기도 살아보라 그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탄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셔요? 그렇게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은 못해도요. 우리 몸속에요.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히도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언제요? 언제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안 죽었던데. 이게 좀 난감해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면 즉사해야 되잖아요. 따먹는 순간 즉사해야 되는데 사실 안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괜히 겁주시느라고 이렇게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편지가 있는데 6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들었어요. 이런 건 칭찬하고 이것은 책망하고 그랬는데 칭찬은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잘 아는 사대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표현이 참 독특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대교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넌 산 거 아니야. 죽은 거야.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니라 하는 표현을 써서 제가 실상 죽음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게 생명이 끊어져서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얼마 있다 죽었지만 당장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실상 죽음이라는 것이 즉시 임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했을 때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죄 짓기 전 하나님과 친했어요. 죄 지은 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5장에서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붙어 있으면 복을 받고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음으로 풀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해해요. 신학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어요. 하나님 불편했어요. 안 보이면 좋겠어요. 왜 오셔서 저러시나.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실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중심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인간일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당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예, 저는 분명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분명해요. 창조의 목적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런데 그냥 논리로 갖다 붙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 주려고. 다 넣어주려고만 다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널 주려고, 너희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는가 하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어요. 안식하셨다. 여러분, 전능자의 안식이 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식은요, 논리적으로 충돌이 돼요. 안식은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셨다, 피곤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피곤하셔요? 하나님이 뭘 쉬셔요? 안식과 쉼과 전능은 개념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된 날 쉬셨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갖다 붙여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하루를 쉬실 만큼 최선을 다하신 창조였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참 불경스러운 표현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뻗으셨어, 힘드셔가지고. 일회째 되는 날 뻗으셨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웃는데 사실은 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뻗으신 거예요. 힘들어. 혼났네. 왜 그랬는가 하면 혼과 정신과 마음을 다 쏟아서 만드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 주려니까 그랬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안 지었어.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지었어요. 이랜드에서 지어줬는데 시공을 했는데 건축 소장을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안수 집사인데요. 이랜드 사람들이니까 다 교인이 그랬는데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이익도 남기지 않고. 한 날 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집 같으면 못 짓겠어요. 힘들어서. 내 집이라면 이렇게 못 지어요. 예배당이라니까 이렇게 짓죠. 이제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너희 주려니까 내가 이렇게 졌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짓는다. 그게 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뭐가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어요. 뻗으실 만큼, 하루를 뻗으실 만큼 지어놓은 세상에 아담은 감격하지 않았어요. 감동하지 않았어요. 시큰둥했어요. 하나님이 대번 알아차리셨어요. 다 안다 내가. 알았다 이놈아. 그러고선 재우셨어요. 갈비뼈 뽑으셨어요. 하와 만드셨어요. 그때 아담이 잠이 깨서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인간이 태어나서 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지금처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과 언어로면 이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그래야 돼요. 뼈다구로 만든 거라서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와 없을 때 에덴 다 내 거였어요. 다 내 거였어요. 근데 순식간에 절반 날라갔어요.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내가 먼저 맡았어. 이거 다 내 거야.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구야. 저리 꺼져. 이게 인간의 언어 생각이에요. 근데 죄 짓기 전에 그런 관념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뭐 에덴이 날아가네, 내 거니, 네 거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구나. 나 중에 가장 소중한 나구나.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2인칭의 관계, 3인칭의 관계로 풀어요. 나와 그것, 3인칭. 그것 하면 벌써 거리가 있잖아요. 너 하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2인칭의 관계도 아니었어요. 극 1인칭의 관계였어요. 너는 난데 그냥 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그 어느 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거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그거잖아요. 그게 난데 너고 넌데 나고 이 신비한 합일.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삶이에요.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 고기 반찬이에요. 고기 반찬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불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툼에 있는 거예요. 다툼에 있는 거예요. 화목,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래요. 저 성지순례를 가고 또 북경에서 만리장성 보고 그럴 때 참 언짢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전 만리장성 다시 안 볼 거예요. 성지순례 저는 다시 안 가요. 갈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그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뭐 이런 거 볼 때요, 뭐 다 길 닦아놓고 돌로 해놓고. 그래서 전 뭐가 보이는가 하면 저 귀족들 마차 타고 다니려고 저거 노예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 산 꼭대기에다 성을 지어요. 거기다 옛날 사우나 짓고요.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호강을 누려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만리장성.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야 그 성을 지어요. 근데 그 왜 그래요? 외래들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으려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그것 때문에 낭비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가난이 불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만리장성 쌓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을까요? 엄청난 돈 들었을 거예요. 만일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했다면 그 돈 다 나눠 먹었다면 다들 부자 됐을걸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 예산은 다 국방비예요. 우리 미국에서 전투기 뭐 사다 쓰는데 전투기 한 대 값이 보통 얼마인지 아셔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그 쌩하고 날아가는 거고 한 대가 보통 얼마게요? 맞춰보세요. 예? 저거는 무슨 경보기 같은 건 일조가죠. 전투기는 최소 1,000억이에요. 최소 1,000억 원이에요. 여러분 그 국방비를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미움이 없다면, 시기가 없다면 내 안에 나 있다 이래 놨으면은요 이 세상 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딱 선악과 따먹자마자 말과 생각이 달라지네요. 누가 너더러 이 선악과 따먹으라 했더냐 그랬더니 아담 하는 말이 즉시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랬어요. 저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모르는 이런 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너도 아니고 나하고 상관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그때 하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뭐 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게 남편인데 감싸주고 제가 얘기 잘 막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고 뭐 같이 죽자 그래야 될 텐데 너 죽고 나 살자고 저 여자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예요. 신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신학생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학년별로 했어요. 우리 학년 응원가 살벌했어요. 난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 년 있으면 목사 되겠다는 인간들이신데 볼 하나 차면서 응원가 살벌했어요. 나 잊혀지지 않아요. 밟아라 밟아라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 개구리를 왜 밟아? 근데 온열에 개구리 밟듯이 꽉꽉 밟아라. 그것도 짝대기 들고 뭐 짝짝 박자 맞춰가면서 신들이 나가지고 그다음 2절도 또 있어요. 뽀개라 뽀개라 동지 섣달 장작 뽀개듯이 팍팍 뽀개라. 여러분 그 장난스러운 그 응원과 가사 속에 인간의 심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뽀개야 되고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밟기만 하나 밟히기도 하지. 밟고 밟히고 뽀개고 뽀개지고 이러면서 인간의 세상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와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싹은 사망 맞죠? 죄 우습게 보던 코 다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가만 모든 조건 하나도 바꾸지 말고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딱 놓고요. 하나님 한 점도 보탤 필요 없습니다. 죄 하나만 뽑아주세요. 이 세상과 생각과 사람 마음속에서 죄라는 것 딱 하나 뽑아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천국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 좋아지겠죠. 사람과 사이 좋아. 에덴의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물 하나의 잉크방울 딱 넣는 순간 쫙 퍼져서 먹물되듯이요. 죄 하나 들어오면서 세상이 확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죄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말도 못할 고통이 들어왔어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주어졌어요. 저희는 아들이 셋이에요.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로 컸는데요. 첫째부터 저는 딸을 기다렸어요. 둘째쯤 아들 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첫째는 딸이면 좋겠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또 아들. 아이를 셋까지 가질 생각한 건 딸 하나 없나 생각해서 용기 냈어요. 난 기도 많이 했어. 딸 달라고. 우리 아내도 딸 기다리고.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계집애 들어오으니 이뻐요. 그걸 한 번 못 사는 거라. 그래서 딸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애 낳을 때 한 번도 병원에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있어야 되는 줄을 몰랐어요. 그 셋째 할 때도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내가 이제 교회 사무실에 가까운데 병원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가 있으라고 이제 저거 한번 연락하겠다고. 아플 때 연락한 게 아니라 낳고서 연락을 하셨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와서 난 걸 봤는데 아들을 낳아놓으셨어요. 그 방에 이제 두 여자가 아팠는데 이 여자는 아들 셋, 이 여자는 딸 셋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은 다 맞춰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무슨 큰 섬의 부자인데요. 그 시댁이 그 집은 아들 셋이 더 딸을 뭐 며칠 낳대나. 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긴 통곡을 하고요. 우리는 조금 시무룩하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진통이 와서 그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들 생각했었는데 진통이 시작되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딸 낳으면 또 나처럼 아플 텐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애 바뀌었다. 조금만 참지. 그랬던 생각이 나요. 남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끔찍한 고통이 있었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숭실대에서 학생들에게 했더니 요즘 애들 기발해요. 하나이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때 목사님, 그 인간의 과학과 경제로 다 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또 뭔 소리냐 그랬더니 무통분만이 가능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무통분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 남자가 이마에 땀을 안 흘립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옛날 남자들이 겨울을 내려면 1년을 지나려면 양복이 3벌 있어야 돼요. 아세요? 동복, 하복, 춘추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오버코트가 있었어요. 두꺼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오버코트 없어졌어요. 춘추복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냉난방이 완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 동복은 옛날 동복보다 얇아요. 요즘 하복은 옛날 하복보다 두꺼워요. 알아들으시는 중이시죠? 예. 제가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갔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겨울에 발 시려 본 적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언제 발이 시려요? 아파트에서 있다가 지하 차고에 가서 아파트 지하 차고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차 시동 걸면 난방되고 오면 또 난방되고 그런 데서 살아요. 여름에 냉방 잘 되는 아파트에 있다가 내려와서 냉방되는 차 잘 타고 사무실에 가서 있어요. 냉방을 하도 틀어놓고는 긴팔 입고 있어요. 춥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추운 줄을 알아요. 겨울에는 반팔 입고 여름에는 긴팔 입고 난방이 지나쳐가지고 반팔 입고들 돌아다니잖아요. 한국에서들. 요즘은 조금 전략한다고 이제 그러지들은 않지만 그러는 세상이니 땀 흘리는 게 어디 있어요? 동안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요. 이렇게 타워 클레인이 올라가잖아요. 그 기사요. 심심하면 올라가고요. 올라가기 싫으면 그냥 지상에서 해요. 조이스틱 같은 거 가지고 무선으로 다 작동을 해요. 이 아저씨는 오락하면서 돈 버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 전에 다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어요. 동안교회 질 때 제가 중국 여행 갔더랬어요. 중국의 공사판에 집 짓는데요. 사람 개미떼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개미떼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 중장비 그런 거 잡고 다 그때 건설을 죄수들 풀어서 하더라고요. 감옥에는 죄수들 풀어서 도로 공사하고 뭐 집 짓는 공사하고 그러니까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 짊어지는 거 없어요. 기계가 다 해요. 사람 기술적인 몇 가지만 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해산의 수고도 없어졌고 이마에 땀 흘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참 머리 좋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대표적인 인간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야. 그래 무통분만한다고 여자들의 모든 심적인 고통과 그런 게 다 없어졌냐? 남자 이마에 땀 안 흘린다고 괴로움이 없어졌냐? 자살 안 하냐? 그땐 도리어 자살 안 하는데 자살은 지금이 더 많더라. 예, 죄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게 죄 삭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죄는 수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수치. 예,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옷이 없었어요. 근데 죄 짓자마자 옷을 만들었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수치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참 치명적이에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그렇게 가자 그래도 뭐 그냥 당신이나 다녀. 그러고서는 안 다녔어요. 교회 부흥회 할 때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당신 한번 안 가볼래? 당연히 안 가죠 이 남자. 그런데 한번 가볼까 하고 그 부흥회 쫓아온 거예요 남편이. 근데 한 번 왔다가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그 부흥회 다 참석하고 그리고 정말 회심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난 것 때문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죄를 품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나 사실은 작은 마누라가 있어. 6년이나 같이 살았다네요. 6살짜리 아들이 있더라고요. 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은혜를 안 받았을 때는 그냥 숨기고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하니까 이거를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사실은 작은 마누라가 있어. 날벼락을 맞았어요 우리 집사님. 와서 뭐 울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남자들은 가만히 여자만 한번 대답해봐요. 그거 죽여야 살려요? 살아야 헤어져요? 이혼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여자 대답해봐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이혼의 조건은 간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용서해야지.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알잖아. 이게 들통난 죄라면 이혼을 해도 할 말 없어. 이건 들통난 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자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야. 집사님 용서해줘. 예수 믿고 자복한 거잖아.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일이었잖아. 근데 여집사님 얘기가 기가 막혀요. 목사님 알아요. 그랬어요.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정답이죠. 여기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알지 집사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돈 떨어졌을 때만 쓰는 기도 아니야. 용서해야 될 줄은 아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힘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거 되지 않을까? 그 말을 집사님이 옳게 들었어요.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했어요. 용서가 됐어요. 한 용서와 된 용서는 품질이 달라요.
한 건 내어질이 한 거는요,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용서했다가 또 화딱 지나면 또 당신 그랬잖아 이러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데요. 된 용서는 완벽한 용서거든요. 자기 힘으로 한 용서가 아니니까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작은 아내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6살짜리 아들을 그 우리 여집사님이 저 엄마 따라가면 어렵다 생각해서 자기 호적에 입적해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가 된 거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한 달 만에 우리 여집사님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불쌍해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대학 다니는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살짜리 집에 데려다 놨거든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그러니까 새벽같이 애들 잠 깨기 전에 도망치듯이 출근하고 애들 다 잠들면 도둑같이 들어오는 걸 한 달째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왜 죄를 지으면 죽는가? 왜 죄를 지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가?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요즘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연관을 못 시키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가 저녁에 밥을 먹는데 아빠가 내일 새벽에 아빠하고 어디 가자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애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밥 못 먹었어요. 그냥 지방에 들어갔어요. 잠 못 잤어요. 식구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잠들었을 때 몰래 화장실 가서 물 떠서 발 씻었어요. 퀴즈. 아빠가 새벽에 어디 가자 그랬게요? 어른들은 다 뭐라 그러는데 애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멍해가 뭔 소린가. 어디 가자 그랬게요? 목욕탕.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연관을 못 줘요. 이 인간들은. 아니 그게 목욕탕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에는요 애들이 다 알아듣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하면 다 목욕탕 얘기하거든요. 왜 목욕탕 가자는데 애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목욕을 목욕탕 가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집에서 목욕할 수 없었어요. 뭐 더운 물이 나와요. 뭐 목욕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야 돼요. 근데 한 달에 몇 번씩 갈게요 목욕탕? 다 말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공갈이에요. 그게 돈이 드는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할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게 여유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겨우 가요. 그러면 때가 껴서요. 다 탕에 들어가서 때를 뿔커요. 그래 때가 너희들은 좋은 세상에서 사는 줄 알아야 돼. 젊은이들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참 이렇게 정신을 차리다 보면 밀지 않았는데 이게 지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불어가지고. 그러면 탕에 때가 떠요. 그러면 주인이 가끔 잠재리차 들고 와서 걷어가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중국 열심히 다녔어요. 거기 신학생들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어서 전 가까워지려고 가서 저녁도 사주고 또 내 나이 또래 전도사가 있길래 같이 친구처럼 목욕탕 가자 그랬어요. 목욕탕 갔다 기겁을 했네요. 기겁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60년대 내 어렸을 때 목욕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가 있더라고 떴더라고. 이렇게 떴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옛날엔 나도 다 들어가서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뀌면요 이게 돌아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들어가야 돼요. 뭐 죽어도 못 들어가. 근데 정말 사죄하고 미안하다고 난 미안해 이거 못 들어가겠어. 그러고서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목욕하는 환경이 나쁘니까 씻지를 못하니까요. 손은 보이니까 대충 씻고 다녀요. 발은 잘 못 씻어서 애들이 까마귀 발 된 놈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까마귀 발인지 백조 발인지 누가 알 게 뭐야. 양말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랬는데 목욕탕을 양발 신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목욕탕 가자는 순간 얘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이고 내 발 까마귀 발인데 그 발 들고 목욕탕 갈 생각하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몰래 씻었어요. 예고를 했으니까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듯 목욕탕 갔을 거예요. 근데 자는 놈 아버지가 예고 없이 목덜미 잡고 야 일어나 목욕탕 가자.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그거는 죽은 그건 튀어요. 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튀어요. 애들한테 물어요. 까마귀 발 갖고 목욕탕 갈 수 있냐 없냐? 못 가요. 죄 짓고 천국 못 가. 그럼 끝난 거예요. 죄 짓고는 천국 못 가.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죠? 우리 피차 상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리워지지 않았으면 우리 한 사람도 여기 살 수 없어요. 뭐 천국은 나중 문제고요. 예배당 못 와요. 사람들 대해서 친구 못 해요. 가정 다 깨져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성립될 수 없어요. 그 아까 집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들통났거든요. 뭐 자기가 자복한 거지만 드러나 놓으니까 이게 뭐 아이들 볼 면목이 없는 게 그게 죄의 힘이에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요 그냥 빛으로의 심판이시겠구나. 뭐 조목조목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서 계시면 돼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숨길 수 없는데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당 들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의 고백과 탄식이 있어요. 바위야 무너졌다고 산아 나를 덮어다고.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난 죄가 다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다고 산아 나한테 무너지라고. 예, 그게 죄예요. 저는 형제 없이 자라서 개고양이 참 많이 길렀어요. 고양이를 3대를 이어서 길러봤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 본능일까요? 교육일까요? 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교육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냥 고양이면 다 타고 나는 걸까요? 예, 눈치 빠르시네요. 교육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 잡는 게 본능인 줄 알아요. 숨어 있죠. 그런데 애미 없이 자란 고양이는 쥐 못 잡아요. 그거 아세요? 애미 없이 자란 고양이가 있어요. 우리 고양이가 새끼 3마리를 낳고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죽었어요. 우리 새끼 3마리 눈도 못 떴는데 그걸 분유 사다가 타서 티스푼으로 이어 벌려서 넣어서 똥 싸면 다 치우고 3마리 다 살렸어요. 고양이 커서 어른 됐어요. 근데 이게 쥐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쥐를 산채로 잡아서 까만 전깃줄로 묶었어요. 묶은 쥐를 우리 고양이한테 던져줬어요. 난 쥐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도망을 가도 슬슬 도망갔으면 이해나 가요. 쥐 보고 놀래가지고 난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쥐를 보고 눈은 사발만큼 커지고요. 쥐가 놀라는 게 쥐는 당연히 놀라고 고양이가 놀라면은요 등이 이렇게 일단 굽어요. 그리고 털이 바짝 서요. 그리고 눈이 사발만해져요. 그리고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뭐 딴 호랑이를 보고 그랬다면 이해나 갈까? 고양이가 쥐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순놈 만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쥐 잡아오더라고요. 이 자식이 자랑하느라고 우리한테 자랑하느라 쥐 잡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3대를 이어길러 봤으니까 쥐를 잡으면 새끼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몰고 하는 걸 다 연습시키고요, 그리고 잡아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쥐고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100분의 1만 드러나면 우리 여기 있지 못해요. 저도 목사 노릇 못하고 여러분 교회 노릇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당을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우습게 생각해요. 죄 안 주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주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또 그러네요. 쥐두새도 몰라. 그래.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 저는 야, 쥐하고새는 벌레 몰라 그랬어요. 걔네들은 벌레 몰라.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알아. 사탄은요, 감춰줘요. 그리고 치명적일 때 터뜨려요. 키워요. 죄를 키우고 치명적일 때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려고 숨기는 거예요. 쥐하고 새는 걔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없어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이번에 주제가 거룩이에요. 제가 거룩을 설명하려고 죄를 설명했어요. 그 반대가 거룩이죠. 죄 없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죄를 멀리하는 삶이 거룩한 삶 아니에요? 거룩을, 여러분 주제를 거룩이라 그랬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니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워요. 뭐 어떻게 딱 집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을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룩의 뒷면을 설명하면 거룩이 드러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거룩의 뒤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을 얘기하면 거룩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지 않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가 설교 끝내도 될까요? 거룩의 능력 다 얘기했죠? 다 얘기했죠? 그걸 뒤집으면 그냥 되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의 모든 것에 반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개념. 하나님과 신비한 합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해지고 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과의 관계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웃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혼잡으로 주어져요. 참 재밌다는 게 재밌는 심판이에요. 유황불로 벌하지 않았어요. 홍수로 멸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흩어졌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쌓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사람과의 사이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온 지면으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탑을 쌓았어요. 기도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뭔지 아세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딴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로 들려? 이 얘기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에는 온 땅으로 흩어졌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뭐의 회복인 줄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로 돌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가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네게 어디 있고 내게 어딨냐, 같이 쓰면 되지.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왜?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해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의 능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획득할 수 있는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죄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죄가 없어지면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는 거니까. 그런데 죄를 없이 하려면요, 죄를 분석해야 돼요. 죄는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해결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욕심을 해결해야 해요. 근데 이게 욕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을 분석해야 돼요. 욕심은 가치관이라는 것에 의해서 성립이 돼요.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안 생겨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욕심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인 군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개를 하도 좋아해서요, 개도 잘 많이 길렀어요. 제가 동물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할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요,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했어요. 아주 혈통 좋은. 그때 제가 듣기로 에민가 에빈가가 진돗개 경진대회에서 1등한 챔피언의 새끼예요. 여러분, 그걸 만일 돈 주고 살려면 몇백만 원 단위로는 못 사요. 그런 개는 돈 주고 산다면. 굉장히 좋은 그 진돗개 중에서도 혈통 좋은 놈을 길렀어요. 우리 진돌이 대단해요. 새끼 때부터 개는 품위가 달라요. 이제 새끼 때 예방 접종하러 가잖아요. 우리 병원에 갔는데 세파트가 왔어요. 우리 진돌이 조그매요. 아직 털북숭이에요. 보통 개들 깽깽거리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큰 놈이 있으면. 이건 까딱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똥개도 길러봤는데요, 똥개는요, 나갔다 큰 개 만나고 저가면 꼬리 싸매고 깨갱깨갱 거리면서 오줌 싸면서 들어와요. 창피하게. 그리고 들어왔으면 그냥 창피한 줄 알고 집에 가 계시면 되는데, 문에만 들어서면 또 왕왕왕왕 짖어요. 진돗개는 깨갱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요. 그냥 근사해요, 진돗개. 그런 개를 길러야 돼.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는데, 개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진돌이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간 건 아니고 이거 알아보고 모셔간 거지. 잡혀갔어요. 결혼식에 왔던 하객이 훔쳐갔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어디를 잡혀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우리 진돌이가 일주일 만에 집 찾아왔어요. 진돗개는 그런 귀서 본능이 뛰어나요. 가끔 그 신화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700리를 찾아서 주인 찾아. 우리 진돌이도 일주일 걸려서 한 700리 온 것 같아. 이게 입이 무거워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 얘기를 안. 근데 발톱이 다 달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배 홀쭉하고요, 눈에 눈곱 끼고요. 우리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진돌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 집사님 봐서 혹 쓰러져서 한 일주일을 잤대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진돌이가 최영 장군보다 나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여기더라고, 걔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개가요 훌륭해서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황금의 가치를 알면 어림도 없지. 예,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걸 생각했어요. 아, 욕심은 가치와 연관이 돼 있구나. 가치관이 바뀌면 전에 낮은 가치관에 있던 욕심은 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이 셋을 길렀어요. 애들이 제일 우리 특히 막내 놈이 두 돌 지나니까 되게 말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배운 말 엄마, 두 번째쯤 배운 말 아빠, 세 번째로 빨리 배운 말이 있어요. 뭐게요? 100원. 우리 정렬이가 세 번째 배운 말은 100원이에요. 형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돈 돈다니까 1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줘요. 달라지 않은 놈도 당연히 주죠. 그러면 이놈이 100원이 뭔지도 모르고 들고 뛰어요. 형하고 같이 슈퍼마켓 뛰어요. 사탕 사면 사탕 사, 껌 사면 껌 사, 장난감 시계 사면 사. 이러다 뭘 배우는가 하면 100원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가치. 그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을 얻으려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100원 연습했겠지. 100원 그러다가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말이 막 발전해요. 어느 신방 가는데 이 자식이 문을 가로막아서 현관문을 못 가게. 아빠 왜 100원 통해서 내고 가라는 거죠. 뭐 하나 주고 가려고 이렇게 뒤졌더니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가 하나 집히더라고요. 이 자식 수지 맞았네. 그래서 500원을 주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식이 돈을 여기다 놓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썰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그래요. 근데 내가 웃어서 피 웃었어요. 웃는 바람에 이 자식이 오해하셨어요.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그러더니 던져버리더라고요. 100원 그래. 아니 100원 달라는 놈한테 500원 줬는데 그거 내 돈 주면 난 어떻게 해?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거 보니까 조그만 거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때 우리 큰아들 놈 들어오더니 뭐 굴러가나 500원 굴러가셔. 뭐 달래나 100원 달라셔. 답답해 죽겠는 거지. 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야 정렬하고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안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그러대요. 2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대요. 그게 지금 몇 살? 애가 둘인데 벌써.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내 새끼인데 뭐 믿게 하겠어요만은 고민 많이 해야 될까? 이걸 어느 학교 보내야 되나? 지금 당연히 알죠. 지금 500원 우습게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500원하고 100원 넣고 둘 중에 어느 게 가지려면 당연히 100원을 버리고 500원을 갖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이걸 버릴 수 없어요. 500원을 버리지 100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참 근사한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요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100원짜리거든. 비교가 안 되는. 못 봤을 때는 이게 전부일 때는 이걸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좋은 걸. 저걸 봤는데 이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 똥이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면, 죄를 버리려면,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요. 밤낮 그냥 그런 게. 그냥 밤낮 100원 달라고 쫓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원. 그건 2살짜리가 하는 거죠. 2살짜리가 그러는 건 예뻐요. 근데 이게 30살짜리가 그렇게 하면 참 골치 아파요. 이건 100원밖에 모르나.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고는 100원 때문에 죄 짓고 100원 때문에 욕심 부리고 100원 때문에 싸우고 100원 때문에 울고, 이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에요. 성령 받고 거듭남 보면은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욕심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성령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잘 아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그 버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게 잘 드러난 게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달래도 좋으지. 우리 그 사촌 형님 하나가 그 우리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죠. 그 애가 셋인데 그 뭐 걔네도 이제 걔네도 50 넘었겠는데요. 딸이, 큰 딸이, 얘가 뭐 대학 다닐 때 그 자기 아버지 부자인데 얘네들이 돈을 안 써요. 주는 용돈 아껴서 쓰지 뭐 용돈 달라 소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머리통을 줘박더라고요. 자기 딸. 아버지 할 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 나보러 용돈을 안 달래. 아버지 할 재미가 없다는 게 뭐 아버지 돈 좀 달라고 매달리고 옷 사달라고 이래야 아버지 좀 될 텐데, 이건 뭐 달라 소리라니까 머리통을 줘박더라고요. 너 같으면 아버지 노릇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넌 맞아 싸다네 그랬어요. 뭔 놈의 계집애가 그러냐? 가서 아양도 떨고 매달리기도 하고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너무 지나쳐도 골치 아프지만 너 같으면 아버지 노릇할 재미 있겠냐? 그랬어. 그때 하나님 그러시던 너도 마찬가지야 자식아 그랬어요. 하나님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어. 제가 되게 시건방졌어요. 얼마나 시건방졌는가 하면 새벽 갔었어요. 영락교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머리 들고 일어서면서 혼자 그랬어요. 무슨 복을 더 받아? 내가 그랬어요. 무슨 복을 더 받아? 하나님 나 복 안 줘도 돼요. 다른 사람 주세요. 난 그게 굉장히 근사한 건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대. 하나님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다네 그랬어요. 뭐 자꾸 쫄르고 달래야 하나님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우리 애들 보니까 오늘 화장실에서 소리 지르더라고. 아버지 아빠 그래요. 왜 그랬더니 화장지 그러대. 그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지 갖다 달라고. 그때 저게 날 애비니까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 보러 변속관에서 화장지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화장지까지라도 달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염치 차리실 거 없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체면 차리고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맞냐? 너 나 아버지로 생각하냐? 이게 아버지 노릇할 점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만을 노릇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엔 유치한 거 뭐 고상한 거 없어요. 닥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물질이든 뭐든지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밤낮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만 달라 그러지 성령 좀 달라 그래 보지. 내가 줄 텐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방언 못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신 한 못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다 나를 닮았어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날 그랬어요. 넌 애비 닮아서 방언 받긴 틀렸다. 그런데 우리 애들 다 방언 받아왔어요. 큰 놈이 아마 제일 먼저 받아온 것 같아요. 중3 때 수련을 갔다 방언을 받아왔어요. 겨울 수련에. 중3 고1만 우리 그 기도원을 쓰던 올라갔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서울대 출신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부모가 반대하는데 큰 뭐 제약회사 회장 아들인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신학해서 되게 구박받고 뭐 이렇게 고생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깊어요. 아주 전투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순복음 신앙을 어떻게 달달 볶아놨는지 하여간 한 놈만 빼놓고 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근데 그 한 놈이 누구게요? 나지, 우리 아들이죠. 내가 딱 맞춘 거예요. 넌 애비 닮아서 방언 못 받아. 첫 번은 딱 맞췄어요. 근데 우리 아들 놈은 나하고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남 받는 걸 못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자러 들어갔을 때 이 자식 사다리 타고 기도원 옥상 올라가셨어요. 세멘트 바닥에 뒹굴었어요. 방언 내놓으시라고. 그랬겠죠. 이게 뭔 짓이시냐고. 나만 빼놓고 저가면 내가 어떻게 놔두고 다니라고. 하나님 방언 내놓으시라고. 하나님 그러셨겠지. 뭐 넌 애비 닮아서 방언 안 어울려. 그건 나중이고요. 딴 건 나중이시고요. 우선 방언 내놓으시라고 뒹굴었어요. 그걸 주시지 안 주시기 뭐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셨어요. 방언 터졌어요. 요즘은 아마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냥 한번 받아본 것 같아요. 자기 과가 아니니까, 성질이 안 맞으니까. 근데 하여간 그날 받은 건 틀림없어요. 내가 그날 깨달았어. 방언 받기 쉽다. 한 바퀴만 굴면 된다. 여러분, 건강이나 뭐 사업이나 돈이나 뭐 학교는 나무 뿌리까지 뽑아요. 어떤 성질 들어온 사람들은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주시지. 근데 성령 달라고는 안 그러는 게, 주시면 조금 뭐 안 주셔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단 일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시지 안 주시겠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시고서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넉넉 잡고 일주일이에요. 계산이 돼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죠. 그러면 성령 받은 오순절 50일 전 6월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요랑하신 거죠. 잔치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렇게 되면 오순절하고 남는 게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그냥 넉넉 잡고 일주일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을 받으니라 하는 뜻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넉넉 잡고 일주일만 매달려서 성령 달라고 그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여러분께 근사한 일이 생겨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상관없고.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짓고요, 다투고요, 싸우고요, 범죄하고요, 갈등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러는데, 이 욕심이 있으면 조금 뭐 없어도 괜찮네요. 뭐 이러고 살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거룩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번 집회를 하셨으니까 한 일주일만 잊어버리지 말고 밥 먹을 때 기도하든지 잠잘 때 기도를 하든지 작정을 하고 기도하든지 한 일주일만 잊지 말고 약간 집요하게 하나님 성령 내놓으셔요, 주셔요. 나 정말 예수 그렇게 믿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세요. 세상의 욕심 좀 초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 설교 잘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100원의 가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100원 때문에 울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삽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욕심들 자랑들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초연하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